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입니다. 저는 로떤 나사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예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세상은 옳은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생각일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 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푸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제국 애굽의 모습이 악어와 같습니다. 당시 애굽은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옹성이었고 그들의 왕 바로는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 화려함과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고만장한 악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평화롭고 당당하게 물장구를 치던 악어 머리 위로 갑자기 거대한 그물 하나가 떨어집니다. 악어가 힘을 써봅니다. 꼬리를 치고 이빨을 드러내며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그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거대했던 악어는 바다에서 끌려나와 거친 들판에 던져집니다.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피가 온 산과 골짜기에 가득 메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힘,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붙잡으려는 하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금을 한 번에 허무하게 낚여 올라가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돈이, 세상의 성공이 내 건강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성벽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 통장 잔고가 있으면, 이 정도 자리에 오르면 내 미래는 안전하겠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물을 당기시면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힘을 믿는 교만은 심판의 그물 앞에서 가장 먼저 찢겨나갈 영적 싱그리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 악어가 무너질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해진다고 전합니다. 애굽의 밤은 찬란했습니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 화려한 축제, 가득 풍겨나오는 풍요의 향기.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과연 애굽은 영원하구나 라고 찬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그 화려했던 인공의 빛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명예는 잠시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시한부 빛입니다. 밤하늘에 폭죽처럼 터질 때는 화려하지만 이인의 재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꺼져갈 빛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이 참혹한 몰락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 애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주변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시간마다 떨리로다. 저 강력한 애굽이 망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세상의 풍기를 바라보며 그들은 극심한 실존적 공포와 번뇌에 휩싸입니다. 의지하던 버팀목이 사라지자 매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뉴스도 이와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 갑작스러운 경제공황, 기후재난,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의지했던 주식이 폭락하고 믿었던 시스템이 마비될 때 내 미래는 이렇게 되는 걸까 하며 시간마다 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말은 결국 이처럼 두려움과 허무함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거대한 악어처럼 힘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 빛을 따라오라. 하지만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기다리는 들판이요 흑암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그물에 걸려 파멸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인공적인 빛이 다 꺼져갈 때 결코 어두워지지 않는 참빛 대신 예수님만을 내 삶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몰락을 보며 매 순간마다 두려워 떠는 세상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폭풍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참빛 대신 예수님 손만 꼭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